할렐루야. 2022년도 1월 6일, 새해가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꿈꿔왔던 일들 조금씩 흐트러지셨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새롭게 세워가며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는 에스페냐 여왕 이사벨의 후원을 받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서쪽에 있는 인도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합니다.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절벽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콜럼버스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콜럼버스를 시기하며 이세벨의 후원을 받는 것이 부러워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여왕을 찾아가서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만약 콜럼버스가 달걀을 모로 세운다면 자기들은 허락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그 달걀에 밑둥을 깨어 그 달걀을 세우며 가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고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여 결국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탐사의 끝에 그는 지금의 쿠바 지역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인 것은 알지 못하였고요. 여전히 인도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콜럼버스의 달걀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가면 있고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께서 그 공생에 보여주신 첫 기적이요, 첫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난 동네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하였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물도 또 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도주의 과즙을 마셨고요. 그 과즙을 마실 때 목마를 때 그 과즙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연회장 입구에 손 닦는, 발 닦는 항아리에 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맛본 이들마다 다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라고 주인과 연회장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연회장, 또 신랑과 신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일, 그리고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바로 물떠온 하인들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였던 그 물떠온 하인들은, 그들이 손님들의 손을 씻어주던 그 물들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는지, 모든 이들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였던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떠온 하인들, 사실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결에 따라서 손을 씻는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떠다 주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여 그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며 고민이 많으십니까?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봐야 아무것도, 말씀대로 살아봐야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물떠온 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이해를 넘어설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용서하라 하시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하면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물떠온 하인처럼 다른 이들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고 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기도하며 말씀하며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며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이래서 되겠어?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아멘, 말씀의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받는, 더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신랑과 혼주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문화는 체면 문화였기 때문에 그 체면에 따라서 자기 얼굴의 그 드러남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만약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신랑과 혼주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혼주가 아니기에, 그 신랑이 아니기에 어머니의 부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포도주가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라고 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포도주는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잔치는 부끄러움의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그 잔치를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그 장소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과 혼주를 연결하게 하는 일은 물동은 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곧 그 순종함을 통하여 그 잔치는 이제 신랑과 혼주의 잔치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가장 큰 것은 물동은 하인처럼 상관없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었고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큰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는 설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사랑받은 자, 사명받은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순종과 행함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물떠온 하인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산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떠다 주는 것과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떠온 하인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며 깨닫게 하시는 일들,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용서할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혹은 내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며 나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물떠온 하인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남미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물떠온 하인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물떠온 하인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체험하는